오늘은 여호와 이름의 능력 7번째 시간, 이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이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남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원래 저는 좀 계획이 있었는데요. 대기업 회장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좀 틀어져 버리는 바람에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교회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더 끔찍한 사실은 이 아버지가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제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듣기로 당시 아버지의 교회 사례비가 월 5만 원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가난한 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비록 제가 부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는 삶으로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또 교회 아래에서 또 좋은 성도님들 아래에서 좀 순수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군 생활할 때 좀 그 순수함과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세상, 어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좀 좋지 않게 말하면 좀 세상 물정을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제가 한 가지 일을 좀 경험하게 됐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주말이 아니죠. 이제 사역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혼자서 야외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호가 분명히 모르는 번호인데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다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끊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 이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계속 전화를 걸게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 아들을 내가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으로 저희 어머니가 물론 보이스피싱 사건이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잘 알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도 잘 알지 못했어서 보이스피싱 사건 때문에 좀 큰 돈을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헌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제가 좀 조금씩 세상을 좀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순수하게만 자랐구나. 너무 긍정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봤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정의가 사라진 사회들 그리고 이 탐욕과 이기주의에 쩌든 그런 인간의 악행들 참 본 모습들 더 안타까운 것들은 세상보다 좀 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교회와 또는 지도자들의 어떤 불의함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정말 교회와 이 성도들이 정말로 싫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 집 건너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이냐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 싫어서라기보다 진짜 교회를 그들이 경멸해서라기보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말 눈물이 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은 도저히 벗어날 희망조차 없고 나라는 왜 이 모양이며 꽃 같은 아이들은 왜 맨날 같은 사고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죽어가야만 하고요. 이 나라의 청소년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된 건지 왜 해마다 고독사로 죽어가는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늘어만 가는지 힘들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 동네에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 주변에 많다는데 우리 사회는 왜 변화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화평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화합하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또 선전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겉으로는 정의와 평화를 외치면서 그 안에 진정한 의가 꽃피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을 탓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죄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이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곳에 살든 그 누구도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불의함과 이 타락의 문제는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BC 600년경의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위협,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 참 기가 막힌 것은 나라의 지도자라는 당시의 왕들이 민족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자신들의 안정과 그 이익만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 말씀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평가합니다. 참 씁쓸한 것은 이처럼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공교롭게도 의롭다였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또한 이러한 악함은 모든 행위를 본받음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들의 악함과 불의함은요, 이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대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나라와 백성들을 멸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원인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남유다에서 만약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소리는 누구의 울부짖음 소리일까요? 시드기야의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 윗대왕인 여호야김의 소리였을까요? 아니죠.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들, 그 세상과 그 시대가, 그 나라와 그 왕이 불의하다면 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백성들입니다. 나라의 패망은요, 결국 나의 눈물인 것입니다. 나라의 패망은, 나라의 불의함은 결국 우리의 고통인 것이죠. 왕들의 불의함은 결국 우리 모두의 멸망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극심한 어려움과 또 불의하고 이 무능력한 왕들, 그리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는 그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에 스스로 빠져서 스스로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남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다가 온갖 죄의 열매 가운데 고통하면서 결국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처참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한 줄기 빛과 같이 당신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에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이 당시 유다 왕조의 역사는 이 인간의 패역한 본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역사로서 이 인간 왕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호야긴이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나마 왕으로 세워진 이 시드기야마저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패역했던 과거의 흐름을 끊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진정한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왕을 이 가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가지의 속성을 의롭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때 의롭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차디크입니다. 이 의로운 가지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모든 왕들은 이제 그런 의로움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마저도 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하고요, 이 남편을 살해하는 등의 불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이 불의함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나올 이 의로운 가지는 의로움에 있어서 완벽할 것이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유다를 구원하겠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한 의미를 좀 가중시키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설교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이 시드기야의 이름인 치드키야후, 이 치드키야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이러한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정반대되는 행실을 행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이 유다 정통 족보를 계승한 어떠한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삼촌이었죠. 그래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도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차디크,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이름의 이 시드기야 왕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낼 왕은 의롭지 못했던 치드키야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로운 차디크임을 강조하시면서 그간 백성들의 아픔을 보상해주고도 남을 만한 큰 소망을 백성들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로운 가지가 무엇으로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 치드케누인데요. 여호와 치드케누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두 번째는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입니다. 전자의 의미로 볼 때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 전자의 의미로 볼 때는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되시는데 그분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메시아가 쉽게 말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우리의 의, 후자로 볼 경우에는 메시아는 바로 여호와 자신이 됨과 동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가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명칭이 이 메시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실 것,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것,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이 그동안 불의함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했던 것을 쓸어 안아주실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이전의 왕들이 철저하게 외면했고요, 또한 백성들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이 공의를
여호와 치드케누이신 메시아가 이 땅으로 가져와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자기 백성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요, 치드키야후가 아니라 여호와 치드케누일 줄 믿습니다. 마치 치드키야후 곧 시드기야처럼 말로는 여호와의 의를 말하고요, 말로는 공의를 말하고요,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온갖 불의함과 개인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 왕과 같은, 이 시드기야와 같은 불완전하고 불의한 왕이 아니라 내 유익보다 내 백성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 생명보다 내 백성의 생명을 더 사랑해주는 참된 정의와 공의의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이 왕이 이 사람의 왕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의함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정의와 공의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돌보아 줄 줄 알고 아픔과 기쁨을 좀 공감할 줄 알고 때로는 땀과 함께 땀 흘리고요,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참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도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혼들에게 눈을 돌리고요, 좀 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의의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서에서의 의의 개념은 관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용어는 차디크인데요, 올바른, 공평, 정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 사고에 있어서의 이 차디크는 이 본질적으로 개인이나 어떤 독립적이 아닌 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또는 이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의, 이것을 딱 생각을 할 때요, 어떤 규범에 맞도록 행하는 것,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통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이 윤리적이나 아니면 법적이나 심리학적이나 종교적이나 어떤 영적 규범에 일치하는 행동이나 처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는 행위, 어떤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행동,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고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일, 이러한 인간의 여러 동목의 하나로서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의는 한마디로 어떤 관계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이행하고 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상 사람은 독립된 자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많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공동관계는 그 자체가 일단 규범이 되고요, 그 관계가 그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들을 옳게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자체를 떠나서는 의를 규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어떤 관계가 그에게 부과해 준 조건들을 충당하고 이행할 때, 성취할 때 그는 의로운 자인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서에 있어서의 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만 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의로운 일을 행한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증거하며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의롭게 해나가는 것, 구약이 말하는 의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서에서 의의 개념은 계약, 곧 언약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의는 계약적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계약이라 하면요,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제사, 희생제물을 딱 놓고 약속하는 것으로서 짐승을 둘로 딱 쪼개어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 즉 언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요구되는 이 하나님의 법 이행 또는 그것을 충당하고 그것을 백성을 이행 또는 충당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자신은 그 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 성서에서의 의의 개념은 법정입니다. 이 차디크라는 단어는요, 이 성서에서 많은 경우에 이 재판하다라는 뜻으로 이 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정 개념으로서의 의는 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 권리를 빼앗겼던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다시 얻게 도와주고 또 보호하며 회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법정의 기능이 왕의 주요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른 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킬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왕은 그렇게 의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을 보면 의롭게 재판하는 솔로몬에게 의해서 나라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재적인 왕 여호야김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항변합니까? 정의와 의를 항변합니다. 계속적으로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정 개념으로서의 의는 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 권리를 빼앗겼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다시 얻게 도와주는 보호하고 회복해야 하는 의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로부터 맺어진 신뢰의 언약, 그리고 보호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에 대한 완전한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호와 치드케노,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당위성입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지치실 것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호와 치드케누의 이름을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고통 중에서라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불의한 세상 중에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호와 치드케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불의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며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의로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을 붙들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강남비전교회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불의함 때문에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건져주시며 하나님을 의롭다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